영화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병화 12월 29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이제 2016년 사흘이 채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마무리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젠 이 마무리라는 점검보단 새해 맞이 준비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2016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어주실 새해를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맘의 평화 목요일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 해 마무리에 성령의 은사와 신자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오늘은 그 죽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저천 목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 방송으로 이렇게 뵙고 한 해 마무리를 또 맞게 되네요. 네, 제가 여름부터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한 6개월간 정말 시간도 빨리 흐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좋은 분들과 많이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지나네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한 해 마무리입니다. 어떤 마음 드세요, 목사님? 네, 한 해가 벌써 이렇게 흘렀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사실 좀 있고, 네. 잘 살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잘 살아야죠. 네. 내년이 또 하나님께 주시니까, 2017년을 잘 또 은혜 가운데 살고, 무엇보다도, 올해 참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고, 또 지금 나라가 또 지금도 아직 여전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의 좀 시간을 조금 따로 떼어놓아서 또 새해 맞이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성령의 은사와 신자의 죽음 부활편이에요. 오늘 죽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방송 전에 목사님께 마음이 좀 겸허해진다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청취자분들 어떤 관점으로 좀 함께 들으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또 죽음과 부활이라는 은사, 또 선물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먼저 이제 오늘 죽음을 살펴볼 텐데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은사와도 연결하려니까 예, 맞습니다.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죽음에서 뭐 기쁨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떤 뭐 문학 작품이나 사람들 만나거나 이렇게 장례식 가면 항상 좀 마음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물론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과 위로가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죽음을 슬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위로를 관점에서 또 저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도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먼저 듣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37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네. 37문에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답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이제 느끼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완전히 거룩한과 즉시 영광에 들어가.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바라볼 정말 천국소망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죽음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실 글쎄요, 우리 한 해 마무리에 많은 가정 가운데 혹시나 또 병환 중에 있거나 또 위로의 마음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한 해 마무리에 이미 또 천국에 가신 많은 분들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목사님은 좀 기억에 남는 가족이나 또 지인의 죽음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거나 할 건데,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렇습니까? 네네. 아유. 네. 그래서 그때 참 기억이 나는데, 말기 암 판정 받으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 있고 집은 울산입니다. 울산이라서 이제 어머니가 급히 오라 해서 이제 그 전화 통화는 이제 들었죠. 들었고 이제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 안에서 놀지 못하고 제가 병원 그 대학병원 입구 쪽에 딱 가니까 어머니가 앞에 나오셔서 우시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철아,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한테 쓸 약이 없단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머니 우시는데 정말 그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약이 쓸 것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자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의사 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못 고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 이게 못 고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고치는 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학의 한계는 진짜 의사라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하다면서 그 후배 그 제자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두 달 선고받고 2달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짧은 시간이요. 예, 정말 뭐 말기 때 판정을 받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2달 동안 참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됐지만은 저도 참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2달 동안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고요. 예. 사실은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그 2달 동안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저도 권면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참 아프고 슬픈 기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천국 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또 아버지를 뭐 어머니하고 또 보내드리는 이런 기억이 좀 있네요. 저와 좀 비슷한 기억이시네요. 그래서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도 1년 5개월 정도 오래 오래 계셨네요. 하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저희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회에 다니셨지만 이제 절기 때만 교회 가시고 성탄절이 다닐 때 그런데 다시 또 영접하시고 그러해서 정말 저는 그 투병 기간 내내 기억해 보면 교회에서 기도드렸던 건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정말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그래서 아마 목사님과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나눌 때 그렇죠. 공감하는 또 청취자분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죽음에서 위로를 찾는다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금방 얘기한 대로 죽음을 생각하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에 갈 일이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자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인생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장례식장 가보면은 우리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위로를 받는 것이 어떻게 위로를 받냐 하면은 다 죽어. 그런데 단지 먼저 갔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실상 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그 슬픔 앞에 먼저 죽는다. 이 사실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보편성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죠. 다 죽으니까 뭐 나도 얘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말씀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죽지 않는 영혼 불사, 곧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죽음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들어오게 됐냐, 죽음이 들어오게 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또 그 죄의 전가로 인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긴 죄의 혹독한 대가를 죽음으로 저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 또 후반부 이 죄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해 보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매번 사람들이 다 죽죠. 사실은 다 죽는데 이거를 죽을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이다, 다 죽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한 그 아픔을 현장으로 목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또 아담과 하와의 이런 선배들로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이런 죄가 유전받았지 않았으면 이런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참 위로가 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신자는 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죽음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죄의 대가로만 본다면 너무 이건 네, 맞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대가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하고 지옥 보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한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속이라는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고 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 그렇게 귀한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온 가족 기도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는 자는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참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신자의 죽음이 예를 들면은 신자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 슬픔 시작이 아닙니다. 지옥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성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교 이름은 답 37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아주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다른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관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 살 동안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잔재가 있죠. 그러나 죽음 이후는 그 죄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거룩한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완전하게 거룩하게 교제한다. 우리가 이게 배운 언약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죽음 이후에 신자의 죽음 이후는 그 거룩의 최절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참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례식장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가서 무슨 위로를 할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고 젊은 또래의 어떤 사역자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머니가 예를 들면 수의도 그러니까 장례복도 입지 않고 일상복을 입고 옷을 못 갈아입고 그냥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셨군요. 그래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계시는데 제가 어떤 위로를 해드릴까 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데 이 신앙고백서 못지않게 중요한 그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까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 답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문의 그 핵심인데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죠. 어머니 아드님이 지금 우리 누구 씨가 지금 슬픔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아프게 이 땅을 보냈는데 더 아프지 않는 완전한
그 천국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까지 내가 위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아드님 계신 예수님 품으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시장 슬픔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뭐 물론 그 말을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아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우리 모든 가족을 만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에 대한 말씀 이제 조금 더 들어볼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있기에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이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뒤돌아섰을 때 안 계시는 것. 근데 하나님은 또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그것을 아름답게 또 기억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이요. 보통 한 1년 저는 아직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 즉 부부가 이 슬픔을 참 못 이기지 않습니까? 자식인 저희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스처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아버지 유품들 다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한 일이 아버지 유품을 다 버렸습니다. 목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다 버렸는데 어머니가 제가 며칠 지나고 이제 대전으로 올라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를 혼자 그 집에 또 사실은 이게 놔두고 와야 되니까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슬픔을 어떻게 얘기했냐고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얘기해 보니까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자는 완전한 교제에 들어간다는 이 기쁨 때문에 그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겨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있어서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이제 위로를 저희가 이제 누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위로가 어떤 만져보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 이후의 위로를 우리가 확실히 누리고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은 이단이나 신비주의처럼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때 참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본 천국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지. 부자.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있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 제 친척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계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와 그 사람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나도 그리로 갈 수 없고 그 사람도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단적인 발언이고 신사도적인 발언이지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을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바로 뭐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아주 위로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확신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 확신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는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과 또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참 무섭고 좀 이렇게 불안한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당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다든지 제가 이제 그 고대 교사를 읽어보면은 사람을 잔인한 로마 황제는 죽은 사람에다가 사람 몸통에다가 심지를 심어서 촛농을 심어서 사람을 초로 만들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주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한 무리인 너희를 핍박한 사람을 대적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보낸다는 그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슬픔과 또 무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만 신자가 천국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제가 녹음한 설교 파일이라든지 지금 CBS 이 방송도 제가 저번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아들 목소리도 듣고 또 어머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라면서 하니까 어머니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셔서 뭐 지금은 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시고 아버지 그러하시긴 그래 하시지만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 늘 그쵸 끝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꼭 한번 이번 기회에 그쵸 한 번 더 묵상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단지 이제 슬픔이 아니고 우리 죄를 그치고 이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제 희락이다라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 신자가 죽은 후에 부활 전까지의 이 중간 상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자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상태를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종의 과도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그 소요리 문답 37문에도 보면은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라면서 사실 37문이 이 중간 상태를 다루는 어떤 그 소개리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아주 명확히 있지만 자세히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없는 것을 파헤치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중간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하튼 신자의 죽음은 중간 상태이지만 신사의 죽음은 지금 육신의 상태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라고 이제 24절 이후에서 쭉 설명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내가 이 삶에서보다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제 여기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교제, 자신의 죄를 그치는 완전한 교제에 들어간 더 큰 소망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신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강도한테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분명히 그 시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육은 분명히 무덤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 있고 소개를 37절에 얘기한 대로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져 가지만 신비하게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어서 육신이 썩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잠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썩고 어떻게 다시 이 세포가 분열되는지 합쳐지는지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말씀에서는 육신은 이 땅에서 잠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육이 소위 말하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데 이렇게 신자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혼은 예수님께 영원한 낙원에서 누리고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가면서 또 안식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을 이제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 전까지 참 위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 상태인데요. 그 중간 상태에 저희가 이제 있게 되고 또 이제 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상태에 거하게 되겠죠. 지금 마무리도 그렇고 또 바라볼 새해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국소망을 일상과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텐데 저는 오늘 성경연사와 신제 죽음편 이제 새해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단에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참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부활이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유한한 그쵸 예. 교주 정도로 따르는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해 마무리와 새해 시작에 혹시나 또 가족 가운데 그 이달에 또 미혹의 영에 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로 예, 주님 앞으로 오기를 좀 강구합니다. 네, 이 맞습니다. 마음을 늘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해 마무리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봤는데 끝으로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요. 한 해 마무리 인사드려야겠어요. 네. 예. 지금 우리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성령님의 은사는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16년 우리 가운데 슬픔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인해서 위로를 누리시고요. 또 2017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희노애락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는 교리를 이번 주 다음 주 잘 묵상하시면서 또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또 친지끼리 만날 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면은 교제를 하면은 참 위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장재철 목사님의 방송의 처음과 끝은 항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하기에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이에요. 저희 한 해 뭐 여름부터 해서 이렇게 함께 좀 동행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예.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제 부활편입니다. 예. 새로운 정말 희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목사님 말씀처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새해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예. 네. 새해도 교회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또 기쁨으로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